오늘은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는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5년 동안 감사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내용이 지금 보는 것처럼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은 감사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성공 가능성까지 높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는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조절하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은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아지게 되고 또한 몸은 더욱 건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코르티솔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혈당을 높이고 또 혈압을 높이고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또 염증 수치를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감사하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코르티솔의 호르몬이 이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행복 호르몬이 풍성히 분비하게 되어 우리의 몸을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깊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책에서 기록되어진 이 발견되어진 과학적인 이 사실들은 벌써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이 감사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감사로 끝나는 마치 감사의 이야기로 풍성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이제
도착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설교의 중심은 뭐냐?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신명기에는 유독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려고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 그 홍해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세대들, 결국 감사 대신에 불평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 이런 영적 실패를 이제 반복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광야를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 모든 길을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결국에는 기억에서 비롯되어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으면 불평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기억의 신앙이며 감사는 바로 곧 예배자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여 감사와 관련된 책들이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니 참 놀랍게도 감사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의 책장에도 감사와 관련되어진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책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감사와 관련된 책들의 공통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하는 키워드는 물질, 성공, 축복이 아니라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 나는 불행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답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감사의 메모, 이 책도 보시면은 기적을 만드는 이 감사의 메모라는 이 책 역시도 그 책을 읽어보면은 감사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 저자는 평소에 불평이 아주 많았던 40대 워킹맘이었습니다. 가사와 육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짜증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말하기를, 나는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짜증을 내고 범사에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저자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나도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로 다짐을 하고 감사 메모를 이제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메모장을 하나 사서 그 표지에다가 이 감사 노트라고 그렇게 적고 1년 365일 매일 5가지 감사의 점을 찾아서 메모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메모장에는 1825개의 그런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가정에서 느꼈던 그런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종전에는 조그만 힘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과 불평을 많이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하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이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병을 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감사의 메모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피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혈압도 내려가고, 또 저질 체력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감사 이 메모를 쓰고 난 이후로부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 이 저자가 말하기를, 감사 메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감사라는 그런 단어로 바꾸어서 메모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시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예배에 오니 오래간만에 새로운 또 집사님이 계셔서 만나서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적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감사를 메모를 적는데 불과 시간이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하루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그냥 그걸 5가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5분을 투자했을 때 그 5분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을 그렇게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것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즉 이 책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이 책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간증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은 아침에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지 못했지만 지각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매일 아침 주스를 만들어주는 엄마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 또 어떤 사람은 퇴근 후에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의사 선생님이 자상한 친절하게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기록을 할 때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 감사일기를 쓸 때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라. 매일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점심 권사위에서 아주 맛있게 풍성히 준비해 주셔서 오래간만에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줄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쓰고 또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문장을 마치라라는 것입니다. 단 몇 분 감사 제목을 찾아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고 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곳은 물도 넉넉하고 땅도 비옥하고 철을 따라서 온갖 과실과 과일을 많이 맺는 풍성한 곡식을 맺는 그런 땅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할 만큼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라라는 이 말이 바로 찬송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니 그분께 감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모세는 바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옥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완료형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미래형으로 선포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벌써 이미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예언적 완료형, 믿음의 완료형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믿음의 완료형입니다. 아직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라도, 아직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할 때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합니까? 지나온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삶이 궁핍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직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풍요로운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곳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참으로 철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